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제가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저희는 새벽마다 함께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좌충우돌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연민도 느끼고 그들의 부족함이 혹 나의 부족함이 아닌지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낯선 곳에서 어느 한 교회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미래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런지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 등등의 서신서를 읽을 때에 이 교인들이 왜 이랬을까 하면서 냉소적인 마음으로 읽으면 그것은 제3자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읽어낼 때에 냉소적인 마음으로 읽어내기 시작하면 은연중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다 내 모습이다, 내 모습이야 이런 마음으로 같이 공감할 때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항상 공감의 마음으로 읽어낼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쫓아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앞모습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의 은사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드러난 문제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 주신 선물인데 이 은사가 개인이 자꾸 이 종교적 체험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 경험했던 희한한 체험들을 내가 교회 내에서도 좀 하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자꾸 비춰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29절 잠시 한번 보시면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기 나온 은사들, 특별히 바울 사도가 12장 29절 3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은사들 그리고 이 능력들은 상당히 주목을 받는 은사들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이러한 주목받을 만한 은사들 그리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주목받고 드러나는 은사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사실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은사라면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성 속에서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것이죠. 은사적 측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여러 지체를 이루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다양한 것처럼 은사는 반드시 다양하고 몸의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소중하듯 은사가 크고 작음 없이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 예언을 하면 누가 구제할 것이고, 그리고 다 통역을 하면 누가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겠냐, 다 소중하다 말하면서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은사들이 내게 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은사는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겸손히 소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해하면서 사용하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은사는 자기의 종교 경험과 체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은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하겠지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자신의 종교적 체험이나 자기 과시나 영향력을 내세우려고 은사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에서는 인식이 되는데 은연중에서는 관계 가운데, 섬김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을 때 여기에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의 인식에서부터 우리의 가슴과 손과 발로 이것들이 표현될 수 있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 14장 앞서서 13장,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사랑이 늘 중요하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배분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은사만은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 그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다른 많은 은사들은 선물적 개념이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소망해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는 너희가 추구하고 그리고 마음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으면서 여기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고 하면 그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은 잘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건대 우리가 사랑을 위해 에너지와 돈과 물질과 마음을 쏟는다면 그것은 상당히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은사를 추구하는 것보다 못 추구하는 게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왜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은사는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인 그 공동체를 위해 주었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것은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방언 때문에 그러합니다. 방언은 통상 뭐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통상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갑자기 외국어를 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낯설기도 하고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사실은 3개 국어 정도 외국어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분도 이렇게 운전하실 때 보면은 핸들 이빠이 꺾어, 핸들 영어, 그리고 이빠이는 일본어, 꺾어는 우리나라 말.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다 3개 국어를 하긴 하는데, 기도하실 때, 찬양하실 때에 방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주목하기도 하고, 와,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함께 읽었던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것은 방언을 더 말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내가 방언을 잘 사용하기에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의 말 10트럭으로 섬기는 것보다 손바닥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귀한 말씀을 5마디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종교적 체험을 주시려고 소장케 하는 어떤 소장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개별적으로 임하는 것, 그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말하고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선물로 주어지는 은사,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카리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를 받은 사람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 은사,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카리스마,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오순절 순복음 계열 쪽에서는 성령을 너가 받았느냐? 그럼 방언을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압박감을 주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복음 교단이 또 한국교회에 준 복음의 열정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파에서 항상 문제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방언으로만 국한되는 것, 그리고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로 언제나 지적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에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개별적으로 누구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은사이기에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방언은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는 은사 중에는 가장 공헌도가 낮습니다. 왜냐? 방언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개인적 측면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방언을 통해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공헌에 있어서는 방언의 역할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군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대표로 기도하고 누군가 방언으로 찬양하고 축복할 때에 개인과 공동체는 그 기도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영광도 아무런 감사도 누리지 못한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에 대해서도 혼란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뜬금없이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앞날을 예측하는 이러한 예언의 은사는 아주 특별한 때 아니고서는 결코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얼마나 예언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잡시키고 있습니까? 언젠가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언제 주님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예언의 은사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말하는 것들로 교회를 혼잡하게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구약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올바르게 전하는 설교적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데는 공헌도가 큰 은사입니다. 뭐와 비교해서요? 방언과 비교해서. 같이 말을 하는 것인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만 의미 있는 은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잘 전하는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고 위로하고 그리고 권면하기에 공헌도에 있어서 큰 은사는 바로 예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방언의 은사를 폄하하고 예언의 은사만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왜 자꾸 그렇게 무언가 드러나는 은사, 무언가 희한한 은사, 무언가 개인적인 종교 체험을 하려고 하는 은사에 왜 그토록 관심을 갖고 있느냐고 끊임없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와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불러주셨는데 왜 자꾸만 그러한 은사들을 소유하여 스스로를 과시하고 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있느냐고 오늘 계속 바울 사도는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는 다 다양하고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고 은사는 다 소중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희들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그리고 섬김의 길로 나아가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거기에 멈춰 있느냐고 오늘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능입니다. 재능.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능은 하나님의 은사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미술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 교회에서 섬길 때에 왜 꼭 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미술이라고 하는 재능은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주신 은사이기에 그 재능, 그 미술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정리정돈을 잘 하십니까?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교회에 오셔서 구석진데 그리고 무언가 좀 소홀한 데를 살피면서 그것을 정리정돈해 주시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귀한 은사인 것이죠. 어떤 분은 남을 위로하기를 잘합니다. 그 놀라운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누군가를 격려합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아픈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와 그분을 위해서 권면도 하고 안아줍니다. 귀한 은사입니다. 서신서에 기록되지 않은 은사가 수만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재능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도 때때로는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은사입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귀한 은사입니다. 그분만 가면 그 자리가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엄청난 은사입니다. 누군가는 음악, 누군가는 운동, 누군가는 권면, 누군가는 지도력, 누군가는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다 귀한 은사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은사를 다 소중히 여기고 내게 주신 은사, 너에게 주신 은사, 같은 하나님, 같은 주, 같은 성령께서 주셨으니 비교하지 말고 다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를 사용할 때 늘 사랑으로 사용해라. 그 은사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라. 아무리 뛰어나고 때때로는 눈에 보이는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언제나 겸손과 자기희생과 사랑으로 통제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약할 때 은사조차도 강함으로 사용하지 않고 약함과 섬김과 자기 부인과 겸손으로 사용할 때 그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하나님 나와 같은 존재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이미 아름다운 재능 주셔서 그 작은 재능으로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은혜와 다른 은사를 구하기보다 이미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함과 소리 적음과 그리고 연약함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 섬길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시하며 드러내며 영향력을 끼칠 그리고 종교적 체험을 위한 자기 은사를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와 인애를 발휘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은사, 큰 은사가 없습니다.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당도 있기에 다 소중한 은사이오니 주님 주신 재능과 주님 주신 은사로 주님의 몸을 늘 겸손함과 섬김과 목소리 적음과 자기 희생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더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더욱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욱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모두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 나누기를 원합니다. 월요일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길고 어려운 시간들이 여전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웃들 그리고 치료를 위해 힘쓰는 방역당국 가운데 은총 내려주셔서 속히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예배 드린 후에 우리들의 생활의 예배화가 더욱 절실한 한 주를 보내게 될 터인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생활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일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예배의 생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실 때에 교회의 한 주간의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베델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위해서 교회의 한 주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방역과 경제와 그리고 국가의 안보가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왕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통치자 되어주시고 주권자 되어주시옵소서. 아프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치유의 손길로 사용하는 방역당국을 주님께서 은총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굳세게 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여전합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가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생활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전 삶과 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늘 정비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늘문 열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을 한 주간도 경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해 주실 때에 하루의 삶을 한 주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가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참 어렵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통치자요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방역, 그리고 어려운 경제, 예기치 않은 국가의 안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보호받기를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불성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 드림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뜻하지 않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을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생활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기도의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 열어주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야복강처럼 진흙과 같이 칠흑과 같이 어두운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개별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은혜를 주심이 그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종교 체험과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서로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덕을 위해 사랑으로, 자기 희생으로, 섬김으로 작은 목소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다양한 은사가 너무나 필요한 까닭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은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사랑으로 항상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양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로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시나니 다양한 은사와 섬김을 통해 우리 모두도 함께 커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후에 드려지는 개인적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메어 달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응답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